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라고 써여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올 초에 저희가 1,000명 이상의 교인들과 이미진 집사님을 비롯해서 탄원서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재림교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안식일날 치러지는 시험으로 인해 부당함을 당하지 않고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인들이 힘을 모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미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집사님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돼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해서 3년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입학 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1단계 서류 전형이 있고 2단계 면접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서류 전형을 위해서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수능처럼 이렇게 지필고사를 치고 그거를 그 시험 성적 결과와 학부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으로 1단계를 합격하면 2단계 면접고사를 치는데 1단계 서류 전형을 합격한 다음에 면접고사 이제 두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두 학교 모두 사실 그 두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로스쿨들의 면접고사가 다 안식일 토요일에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던 학교 모두 다 안식일 오전에 배정이 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매번 그래서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그 면접고사를 치지 못해서 고배를 마시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알면서도 변호사를 되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얘기를 하자면 사실 긴데 제가 원래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와게 됐을 때도 통번역사를 꿈꿨었어요. 제가 들어간 학과도 대학교 학부도 영어 통번역학과였고 그래서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어서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통번역사를 꿈꿨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통역대학원,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학 시험이 1차, 2차로 치러지는데 모두 다 안식일이 걸려 있어서 4년간 제가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때 포기한 뒤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간절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좌절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좌절을 시작해서 방황을 하면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막 방황하다가 이 꿈에도 관심 가져보고 저 진로에도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럴 때마다 야속하게도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안식일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무슨 일을 내가 해야지 나에게 가장 의미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게 한 가지 요인이었고 또 다른 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통번역 일을 하면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임금체불 악덕 고용주를 만나서 막 임금체불도 겪어보고 또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게 된 일이 있으셨는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 법적 조력의 어떤 절실함을 깨닫고 그게 없으니까 정말 서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나 저희 아빠나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겪었었는데 소위 이렇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침해나 뭐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얼마나 서러운 일들을 겪을까를 생각하면 그런 분들을 돕는 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그것만큼 또 의미 있는 일도 없겠다 이런 결론이 도달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이익을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자 선택한 길인데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 그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을 때 이미진 사님은 이렇게 원망 섞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해갖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대신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그때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찬양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먼저 언니는 제가 그때 기억이 왜곡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처음 제 꿈이 좌절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막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지? 제가 그때만 해도 대학교 때도 4년 동안 대학원 시험이 안식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꿔주실 것 같아, 약간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좌절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구한 방법들도 좌절되고 하면서 정말 많이 막 좌절하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뒤로도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이쯤 됐으면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풀어주시지?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여기도 막게 되고 여기로 가려고 하면 여기도 좌절되고 하니까 그 원망들이 막 쌓여가지고 그냥 그저 자기 피해와 자기 연민과 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괘씸한 이런 마음들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게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런 약간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들이 가득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아무리 이 미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난데,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난데 이 세상적인 꿈이 실현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면서 좌절하면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덧없이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 모습은, 나의 이러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는 방증이라는 것 같아서 그때 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말씀을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봤던 말씀이나 다른 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신 거는, 그 전에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성경에 보면 우리 거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뭐 모세라든지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인간이 볼 때는 진짜 이게 되나?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예언의 신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별이 그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조급함이나 지체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던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를 이렇게 제가 머릿속으로만 알던 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전에도 되게 좋아했던 찬양인데 그 시기에 더 좋아졌던 찬양이 있는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에 나온 말씀에 기반해서 가사가 만들어진 찬양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제게 많은 힘이 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놓치면 사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정말 제가 오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저 고등학교 때 저희 은사님이셨던 우리 여기 심재용 선생님 이제 장로님 되셨다고 들었는데 만나 뵀는데 그게 저는 엊그제 같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선생님 청년이실 때 총각이실 때 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인생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데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면 또 우리의 삶으로서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면 내게 재물이 없고 어떤 사회적 위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그러한 말씀과 찬양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하늘 가는 우리 언니같이 정말 제 일처럼 그때 언니가 저는 이제 오히려 언니가 더 속상해해주고 저를 생각해주니까 언니에게 괜찮다고 말은 속은 막 그랬지만 말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과 또 우리 여기 성도님들께서도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신 거 알거든요. 함께 탄원서 써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힘이 됐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참 잘하시네요. 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2월 제2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지원해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과 그리고 면접을 이제 안식일 때문에 불합격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승소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그때 탄원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목이 아프실 테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도전했던 거는 2019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아이가 있고 사실 많은 제약이 있고 제가 엄청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도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런 멋진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남을 위한 꿈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이 내가 꼭 그런 인권 변호사가 되라는 그런 나에게 포부를 심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막 생각해서 그때 처음으로 지원을 했고 그때 같은 두 학교에 저의 모교와 그리고 여기 나온 제2대 전남대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1단계 서류 전형은 합격해서 2단계 면접고사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사실 모든 학교가 다 토요일 날 면접고사가 치러지는데 제가 마음속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이게 오후에 약간 맨 뒷 순서로만 배정이 돼도 일몰 이후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 여기에 지원하게 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양일에 걸쳐서 랜덤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야속하게도 면접 이제 일정이 나왔는데 두 학교 모두 토요일 오전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것도 지금 돌이켜 보면 저에게 오후에 약간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제가 시험을 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그거를 딱 포기할 수 있도록 오전에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두 학교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때는 첫 해에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이런 신념이 있는데 혹시 일정을 변경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순번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정말 단칼에 이런 지하에 정말 매몰차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식으로 거절을 했었고 그 첫 해에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마음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해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제가 한 번 더 똑같은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도 오전에 딱 배정이 됐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마음이 그게 폭발을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그때는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명철 변호사님 통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 그랬는데 이 전남대에서는
제가 사실 여기는 제가 옛날부터 다니던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애정이 있던 학교였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찬지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인권을 수호한다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해 2021년 2월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진행하게 됐는데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패소 판결을 받았죠. 근데 그때 법정 분위기가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재판부는 엄청 냉담했고 냉랭했고 막 심드렁한 그런 태도였고, 그때 재판부가 제게 네가 이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시험도 토요일이고 또 들어가서도 법조윤리 시험이라고 국가고시처럼 모든 예비 법조인들이 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토요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너 어떡할 거니? 산 넘은 산인데라고 제게 질문했을 때 제가 똑같이 이렇게 부딪혀 나가겠습니다. 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왔던 학교 측의 관계자들이 정말 법정에 울리도록 하면서 이렇게 조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위축되게 만들었고, 결국 1심에서 패소 판결까지 받으니까 마치 최종적 패소 판결을 받은 것 같은 마음과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하는 그런 후회 막심한 마음도 몰려왔지만,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에 힘입어서 2심도 갔고, 2심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1심 판결이 뒤엎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그 판결문이 아직도 저는 마음에 남아 있는데 그 판사분의 이름은 제가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그분이 5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써주셨는데 거기서 써주신 그 말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제 스스로는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억울하고 나는 이건 정말 원망스럽다 하면서 그걸 정말 힘들게 걸어왔었거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렇게 여겼던 저의 걸음들이 제가 비록 그 걸음마다 우리 믿음의 투사들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서진 못했지만 비틀거리더라도 그렇게 걸어왔던 저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재판부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걸 만큼 자기 꿈을 포기할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해올 만큼 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절박하구나라는 그것이 그분들이 승소 판결을 내준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게 또 하나님께 감사했었고, 또 그 판결문에 재판부가 우리 재림교 신자들이 소수라고 해서 그 신자들의 그 신념을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신념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막 써놨었는데, 그 말들이 우리 재림교인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안식일 성수 문제로 애환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판부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많이 울면서 감동을 받았었고, 또 그렇게 해서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학교 측에서 상고를 해서 3심까지 가서 올해 2024년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본에는 박수가 없었는데 박수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미진 지사님의 말씀에 많은 성도님들의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 처음에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붙여진 다음에 심리가 몇 번 이루어졌는데 아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판에 소부라고 해서 그냥 3명이서 판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었거든요. 전환이 됐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이, 저희가 또 이게 사람이니만큼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대법원의 이 판사들의 구성이나 이런 걸 또 보잖아요. 근데 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이렇게 좀 다수를 차지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저한테 이게 불리한 판결이 내릴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엄청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날 밤은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패소 판결이 나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도 실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게 너무 부담감이 컸었는데 그게 소부로 넘어갔던 게 정말 한수였던 게 거기 주심 대법관분이 그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대법관들 사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런 문제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많이 싸워오신 분이 주심 대법관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우리 재림교회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판결이 갖는 의의가 지금까지도 우리 재림교 신자분들이 이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 일정 변경에 대한 청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최초로 이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그런 청구를 받아들인 선례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한지만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정말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서 이제 교내 시험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해 달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또 저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치러지는 면접고사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렇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니 이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통 재판은 3명 대법관이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합의체는 14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을 하는데 그 모두 14분이 다 같은 뜻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몇십 년 동안 이게 중요한 예시로 사용을 될 거여서 이미진 집사님처럼 안식일을 지키고자 자신의 꿈을 펼치고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재림 성도님들에게는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있어요. 이미진 집사님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없애고 그냥 순조롭게 시험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시험 봐서 좋은 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도와줘서 더 많은 좋은 사역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 알리면 좋을 텐데 그 길이 아닌 이런 좌절과 낙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승소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야속하더라고요. 야속하지만 이런 지금 이 전원 합의체라는 거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좋은 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는 한 치 앞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몇십 년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미지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또 더없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무엇보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 자리도 되게 처음에 고사했던 게 제가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나가서 얘기할 입장도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그만큼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렇게 함께 탄원서 써주시고 자기 일처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직도 이제 밖에 이 결과를 모르고 그래서 면접고사가 안식일에 치러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어떠한 의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억울한 게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내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두 번째 시험을 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안식일에 나 시험 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엄마가 전화 와서 저에게 저를 설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청 화풀이를 한 거죠. 이거 내가 엄마 말 듣고 내가 이것도 포기해가지고 평생 불행해야 하면서 엄마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막 소리치면서 막 울면서 막 고래고래 막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진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엄마 믿으라고 그럴 일 절대 없다는 그 말이 저의 마음에 어떤 이렇게 단박에 이렇게 평안함을 주면서 모든 걸 정리해 주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때도 포기하게 됐었는데 그때 엄마의 말이 그 말 자체가 저를 그렇게 마음 정리할 수 있게 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비마다 함께 해주셨는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제가 수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할지 저도 너무 부족해서 맨날 고민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삶으로 제가 아까 오늘 있었던 찬양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있는 것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남이 없는 것 주셨다고 하듯이 제가 아까 했던 찬양에서처럼 우리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있으니 무서워할 게 없고 근심할 일들이 우리 앞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적 재물이 없고 가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서 살면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없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박수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순서는 천연계 탐사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정각 출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님 소개에는 서교 장로님께서 축도로 안식일 학교를 마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미진 집사님, 우리 김민우 집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또 좋은 순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 전주 동북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문범석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또 아이들 문은성, 은주, 은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안식일 우리 정한순 집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박수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들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하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장로님 다 아시죠? 조용구 장로님 아버님께서 부고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발인을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1호에
또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안식학교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저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미진 집사님의 안교 순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 그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축복하셔서 그의 앞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안식일의 축복을 다 같이 감당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 노년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